오늘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자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동화 중에 신데렐라라고 하는 동화를 알 것입니다. 근데 이 신데렐라 이름은 아름다운 것 같지만 사실 그 의미는 아름답지 않습니다. 재투성이라고 하는 바보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신데렐라. 그래서 이 신데렐라가 엄마가 돌아가시고요. 나중에 계모가 들어오죠. 그래서 계모하고 언니에게 엄청 구박을 받습니다. 그 구박을 받는 시련의 삶 가운데 갑자기 요정이 나타나요. 요정은 한 사람입니까? 한 말입니까? 아직 잘 구별이 안 돼요. 어쨌든 요정이 나타나가지고요. 이 신데렐라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유리구두를 신게 하고요. 호박으로 만든 황금마차를 타고 왕궁에 들어가. 그래서 왕자와 춤을 추는 영광을 누리게 되죠. 그리고 엄청나게 즐거운 시간을 함께 보내다가 이제 어느 때까지만 그 시간을 즐기는 거예요? 밤 자정 12시까지만 그 시간을 즐깁니다. 그리고 12시가 지나자 결국 예전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그 황금마차는 호박으로 돌아왔고요. 그리고 말들은 생쥐로 돌아왔고요. 연애복은 누더기로 돌아왔고 유리구두는 구멍 뚫린 헌 신발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화려했던 시간들, 기쁨을 만끽했던 시간들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시간이 지나니까 원상복귀된 거예요. 오늘날 많은 교회 성도님들이 바로 이런 신데렐라 같은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이 안에서는 그 감격과 은혜를 잊을 수 없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며 그렇게 살겠노라고 우리가 결단하는데 이 교회 문 밖만 나서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우린 또 변해버립니다. 마치 황금마차가 호박으로 변하는 것처럼 유리구두가 반짝반짝 빛나는 유리구두가 헌 구두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돌변하며 살아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왜 그렇게 유지되지 못할까요? 왜 이 예배가 우리의 삶 속에 지속되지 못할까요? 오늘도 하나님의 임재이면 우리 일상 가운데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되는데 주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믿는다면 우리가 일상에서도 주님을 찾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하는데 왜 우리가 잊어버리며 살아갈까요? 여러분의 일상에서도 날마다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겉만 번지르르한 우리의 삶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도 날마다 강건해져서 날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소아시아 7교회를 묵상하면서 항상 강조점을 두는 게 있어요. 칭찬받는 교회가 어떤 교회냐? 우리는 거기에만 초점을 맞추는데요. 사실 책망받은 교회도 우리가 집중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사단의 공격 속에서 이 말세 때에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교회로 거룩한 성도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반드시 칭찬받는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책망받는 교회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원래 무엇입니까? 우리의 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검보다도 예리한 검이에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부딪힐 때 우리는 사실 찔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칼에 찔리는데 왜 웃습니까? 통곡하잖아요. 아파가지고 막.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회개가 일어나고 애통이 하는 거예요. 견딜 수 없는 그 탄식으로 하나님 앞에 완전히 낮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날마다 그렇게 반응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버가모 교회에게 말씀하세요. 버가모 교회에게 말씀하시면서 자기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좌우의 날선 검을 가진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검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말씀을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요, 전쟁을 상징했습니다. 권위와 심판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검이었어요. 사실 그 배경으로 보면요, 로마의 압제 속에 있었죠. 엄청난 핍박과 고문 속에 믿는 자들이 고통을 당하는 삶의 연속이었어요. 모든 권력이 로마 황제에게 있었습니다. 거기에 속국으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데 그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로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의 권위자가 누구냐? 저 로마 황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권위자가 되시고 우리의 심판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악인이 아무리 형통하지만 너희들이 지금 핍박을 받고 있지만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끝까지 가보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버가모 도시는요, 우상이 난무했던 도시였어요. 황제 숭배가 이루어졌고 또 이단 우상 숭배가 만연했던 시대의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곳을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탄이 지배하고 사탄의 그 문화의 영향력 속에 살아가는 그 버가모 교회의 성도님들에게 가르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한 사람을 칭찬하십니다. 누구요? 안디바. 여기만 나와요. 다른 곳에 나오지 않습니다. 안디바를 뭐라고 칭찬하십니까? 내 충성된 증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도 그렇게 평가받기를 바랍니다. 내 충성된 증인 누구누구야. 내 사랑스러운 증인 누구누구야. 이렇게 일컬음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 이 안디바는 순교자의 명단에 기록이 안 돼 있대요. 버가모 교회가 자랑하는 그 역사 속에 나타나는 순교자의 명단에 안디바는 들어가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 기준이 뭔지 모르겠어요. 사람의 기준이었던 것 같아요. 아, 어떻게 이런 일을 하다가 업적을 세우고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죽은 사람, 그 사람의 명단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안디바라고 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요, 보이지 않게 보이게 가장 초라한 곳에서 사람들이 인정받지 않는 그 자리에서 죽어간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12명의 제자뿐만 아니라 200명의 제자, 아니 그 이상의 제자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주를 위해 살다가 주를 위해 헌신하다가 주를 위해 순교한 것입니다. 세상이 보기에는 인정받지 못하고 세상이 보기에는 화려하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초라한 안디바를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내 충성된 증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인정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께 인정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인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증인으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닮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진짜 믿고 닮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삶이 어떤 삶이게요? 예수님은 목수의 삶을 사셨어요.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그 직업군 가운데에 하나를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핍박을 당하셨어요. 조롱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상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삶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자, 예수님을 믿자, 내가 그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말하는데 정작 우리가 예수님의 삶은 살지 않으려고 해요. 화려한 길이 더 좋아요. 고난이 없는 인생이 더 좋아요. 남들에게 조롱받기보다 칭찬받기가 더 좋아요 라고 하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 내 모습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습니까? 진짜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까? 내 인생의 내 주인으로 모시고 있습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 앞에 바짝 엎드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그래요. 이상하게 기복신앙을 추구하는 사람은 잘 살고 일이 잘 풀리는데 나는 복음대로 사는데 왜 이렇게 가난한지 모르겠다고. 제가 목사지만 목사도 그런 마음 들 때 있어요. 조금 잘 나가는 목사님, 큰 교회 보면 목사님, 하나님 저에게도 좀 축복하여 주셔서 떵떵거리면 좀 자랑스럽게 돈 좀 쓰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가 부흥해가지고 저 사람 이 사람 코 좀 납작하게 만들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렇게 했다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하나님 저에게 물질의 축복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좀 권위를 주셔서 저 사람 코를 좀 납작하게 만들어달라고. 그런 기도 하고 싶잖아요. 솔직한 마음으로.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에 응답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 코를 납작하게 만들려고 부흥을 주실까요? 물질의 축복을 주십니까? 하나님 그렇게 유치한 분 아니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하고 원대한 비전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 한 생명 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한 그 원대한 구원의 계획이 있는데 그 유치한 계획을 가지고 실천하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 잘 안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잘 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선한 뜻대로 산다는 것,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우리가 걸어간다는 것, 초라하지만 미랄로 썩지만 사라질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인생, 주님이 먼저 가신 그 길을 가는 사람이 이 땅의 핵심이요, 일꾼이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버가모 교회 성도들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을 믿는 자녀라면 이런 핍박과 환난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환난을 이기는 자라고 말씀하세요. 이 소아시아 7교회에게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것, 이기는 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이기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순간에도 이기고 인내하는 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기시길 바랍니다. 승리하길 바랍니다. 거기에 패한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서라도 이기는 자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내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가봐야 알아요. 그래서 누가 핵심이고 누가 주변인지 나중에 가면 결판나게 되어 있어요. 사실 여러분, 잘 나간다고 하지만, 이 세상에 악인들이 성공한다고 하지만 그들이 핵심인 것 같아요. 그러나 핵심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래도 말씀에 순종하고 그래도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인생이 핵심된 인생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변인은요, 세상 사람들이에요. 악인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버가모 교회에게 이렇게 칭찬하시고 또한 예수님은 책막 몇 가지를 하십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핍박을 잘 견뎠음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잘못된 가르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잘못된 가르침이 어떤 가르침입니까? 발람의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어요. 발람이 구약에 나오죠. 가나안의 여정을 걸으면서 수많은 적들을 만납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때 모압 왕이었던 이 발락 왕이 이스라엘이 막 두려운 거예요. 승승장구하니까, 거침없이 막 돌진하니까 발락 왕이 두려워가지고 그 가운데 발람 선지자를 매수합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을 무너뜨릴까라고 생각해서 이스라엘을 좀 저주해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발람 선지자가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한 가지 않았어요. 근데 자꾸만 이 발락 왕이 발람 선지자를 유혹합니다. 돈으로 매수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좀 저주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저주보다 축복을 내리세요. 그런데 이 발락 왕이 포기하지 않고 끝끝내 이 발람 선지자를 매수해서 결국 이스라엘 땅이 어떻게 되었어요? 이스라엘이 모압 여자와 결혼하게 되면서 행음하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 우상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문제가 뭐예요? 외적으로는 핍박을 잘 견뎠어요. 그런데 내적으로 뭔가 부패했던 그 신앙을 막지 못했어요. 우리가 멀쩡한 음식 같아도요, 안에 보면 곰팡이가 쓰는 음식들 있잖아요. 맛을 보면 맛이 갔어. 예, 맛이 간 거예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속사람과 겉사람 다 건강해야 돼요. 겉모습만 화려한 것이 아니라 잘한다, 잘하고 있어가 아니라 항상 우리의 중심을 점검할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세상을 겸하여 섬기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우상이 무엇입니까? 거창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고 그것이 내 행복의 근거가 되고 내 자랑거리가 되고 내 중심의 가치가 되어버리면 그게 우상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만 보여주는 형상만 생각을 해요. 간혹 길을 지나가거나 아니면 명소에 가보면 불상이 막 수십 미터짜리 불상이 있죠. 그거 보고 너무 막 흥분하지 마시고 자극하지 마세요. 야, 저걸 어떻게 깨부술까? 여러분, 그거는 우상의 한 가지의 진화입니다. 가장 큰 우상은 어디인 줄 아십니까? 내 마음속에 있어요. 내 마음속. 아직도 내가 죽어지지 않냐고 주님 앞에 부인되지 않은 내 마음속에 내 우상이 있는 거예요. 불상 뭐라고 할 것 없어요. 그건 얼마든지 나중에 끝나요.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 있는 우상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꾸만 겉으로 보여주는 것만 판단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간혹 보면요, 정말 밖에 나와서는 돈을 잘 쓰시는 그 아빠들이 계세요.
남편들이 계세요. 돈을 잘 쓰고 누구에게나 친절하고 말 한마디도 그렇게 매너가 막 줄줄 흘러. 근데 집에서는 너무 막 삭막해. 이 사람이 정말 그런 유머를 한 사람 맞나? 저렇게 친절을 베풀었던 사람 맞나 할 정도로. 돈도 잘 안 써요. 아내를 위해서 돈도 안 쓰고 자식을 위해서 돈도 안 써요. 그런데 나가면 이상하게 그렇게 매너 좋은 남자로 평가받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저도 이 말씀 준비하면서 반성했어요. 더 잘해야지. 자진 납세하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예요. 쌍방간에 남자나 여자나. 보여주는 식의 그런 것 다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실제적인 것. 우리가 그렇게 현실 따지면서 그런 건 왜 현실 안 따지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저의 현실, 형편 맨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실제적인 삶을 살려고 하지 않아요. 우리가 진짜 삶의 현장에서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세상에서도 인정받고 가정 안에서도 인정받고 또 우리가 때로는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정상적인 삶이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신앙생활하면서 헌신하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내가 좋은 일을 하는데 왜 저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할까? 그런데 그것을 정상적으로 여기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이 항상 옳은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가 주님의 일을 하는데 핍박을 받는다. 정상적인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도 있어요. 뭘까요? 자기 자신이 잘못한 건 모르고 남이 뭐라고 한다라는 생각만 하는 게 있어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 항상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균형을 맞춰야 되는데 내가 왜 하나님 일을 하는데 이렇게 뭐라고 말들을 하냐? 왜 이렇게 상처를 주느냐? 핍박을 하느냐? 자기 자신도 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겉모습도 돌아봐야 되고 속사람도 돌아봐야 돼요. 뭔가 하자가 있고 문제가 있으니까, 좋지 않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으니까 우리가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어요. 내 마음과 생각으로 자꾸만 깎아내리는 거예요. 우리가 조각칼로 찰흙을 깎아내듯이, 비누를 깎아내듯이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대로 깎아내리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우상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든 금송아지였어요. 금송아지가 다른 이방신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만들어보자라고 해서 만든 게 금송아지. 여러분이 만들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 자체로 만족하십니까? 주님 한 분만으로 그냥 만족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라 하시면 하는 거고, 가라 하면 가는 거고, 멈춰서라 하면 멈춰서는 신앙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을 깎아내리지 마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은 버가모 교회에게 이 발람의 신앙이 그 속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니골라당이 지금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판을 치고 있어요. 사실 여러분, 이 발람이라고 하는 이 말이 구약에 나오는데 신약에서는 이 발람이란 말이 니골라라고 하는 말로 바뀌었어요. 헬라어로. 그러니까 그 밥의 그 나물이에요. 발람이나 니골라나 똑같은 말이에요. 지금 발람 선지자가 그런 역할을 했듯이 공동체를 파괴하고 이스라엘을 행음하게 만들었던 그런 실수를 범했던 것처럼 지금 니골라당이 교회 안에 그런 안 좋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어요. 마치 이단 사살이 교회 안에 퍼뜨려져서 교회 공동체가 엉망이 되는 것처럼 지금 교회가 그런 위기를 겪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니골라당은요, 그 당시에 영주주의의 영향을 받았어요. 영주주의가 뭐냐면 영은 선하다라는 거예요. 육은 악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이 육적인 모든 것이 영적인 것에 영향을 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말씀 앞에 회개하고 자복했어도 밖에 나가서 내 마음대로 내가 정욕대로 유욕대로 살아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나 구원받는데 아무 지장 없어 라는 생각. 그게 영주주의예요. 나는 하나님 믿으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 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니까, 이 육적인 모든 삶과 관련 없으신 분이니까 상관이 없어. 나는 구원받았어. 그러면서 지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거예요. 제가 중학교 때인가요? 고등학교 때 친구 한 명 있었는데 정말 친한 친구입니다.
그래서 그 친구하고 참 대화도 많이 나누고 삶에 여러 가지 고민이 있으면 함께 대화했던 친구인데 그 친구가 항상 저하고 신앙적인 얘기가 코드가 맞으니까 그냥 뭐 아무 조건이 없고 이유가 없어도 그 이야기가 즐거운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얘가 이상한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래요. 맞지? 나도 동의해. 사랑의 하나님이야.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이나 부처님이나 공자나 맹자나 다 그 길을 통해서도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어라고 이야기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천부교였어요. 천부교. 다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를 진리 가운데서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영혼을 다 담당하셔서 그 값을 갚아주셔서 그 죽음의 값으로 우리를 살려주셔서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이지. 예수님이 아니면 불가능한 우리들이었어요. 하나님과 내가 관계가 깨져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깨져서, 자연과 내가 관계가 깨져서 완전히 무너졌던 우리의 인생이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내가 다리가 놓여졌어요. 다시금 그 관계가 회복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육과 아무리 상관없다, 영과 아무리 상관없다, 이 잘못된 신앙들이 교회 안에 팽배하게 되었어요. 우리가요 정말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신실하게 신앙생활 하다가 교회 밖에만 나가면 이상하게 완전히 세상 사람이 된다는 거. 그 문제가 심각합니다. 문제가 심각해요. 우리가 정말 사소한 것, 우리가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제사 음식도 그래요. 우리가 담대히 먹을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먹지 말아야 할 때도 있어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들 앞에서 덕을 끼쳐야 되고, 혹시나 시험에 걸려 넘어질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농담을 주고받는데 내가 사랑하는 친구, 친한 친구하고는 농담의 수위가 너무 깊어. 그래서 막 이상한 얘기도 하고 야한 얘기도 하고 막 이 얘기 저 얘기 욕도 막 섞어서 하고 하는데 아무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죠. 믿음이 연약한 자 앞에서 그렇게 얘기했다니 큰일 나요. 교회 안 나온다는 소리예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어떤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우리가 날마다 묻고 행동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보통 보면요, 이제 연말 되면 시상식을 참 많이 해요. 그럼 연예인들이 시상하면서 한결같이 하는 말들이 있어요. 네, 많은 사람들이 누구누구에게 영광을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크리스찬들은 특별히 뭐라 그래요? 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저는 그 자체는 용기가 너무 가상하다고 생각해요. 정말 대단한 용기입니다. 그런데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그냥 밝히기만 하는 것,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밝혔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지만, 만인들 앞에서 그렇게 커밍아웃 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다 사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모스 8장 11절 말씀에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랬어요. 점점 말씀이 말세가 되게 되면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가 점점 사라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지는 교회가 사라지고 목사가 사라지고 성도가 사라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버가모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다시 한번 우리 가슴에 새기길 바랍니다. 우리는 핍박을 잘 이겨내고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순교가 다른 게 순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하게 살다가 갑자기 내가 교통사고 당해가지고 죽으면 여러분 순교입니까? 순교 아니죠. 뭐가 순교예요, 여러분? 뭐가 순교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며 몸부림치며 핍박 중에도 인내하고 주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 인생이 순교라는 거예요. 죽지 않아도 순교적인 인생을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냥 생명만 끊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순교적인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열심히 살아내는 게 순교라는 거예요.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디바를 충성된 증인이라고 부르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진짜 순교자로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으로 부르심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교회가 그렇게 칭찬받아야 되고요. 또한 버가모 교회가 책망받은 것처럼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그 이기는 자로 거룩하게 구별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이기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무엇을 주신다고 했습니까? 만나와 흰돌을 주신다고 했어요. 만나가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얻습니다. 바로 그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흰돌은 뭘 상징하냐면요, 그 당시에 법정에서 무죄 판결이 나면 그 무죄의 증거로 흰 돌을 줬어요. 흰 돌. 그리고 뭔가 집행이 되어져서 심판받을 때는 검은 돌을 줬어요. 검은 돌. 그러니까 흰 돌을 줬다는 건 뭐냐면 너 무죄야 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요? 예수님이. 내가 죄인이었는데, 내가 영원한 죽음의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예수님이 너 무죄야 라고 하면서 흰 돌을 주신 거예요. 그 구원의 양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게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은 이런 발람의 교훈에도 로마의 핍박에도 이기며 믿음을 지키며 거룩하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승리하는 자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순교하는 삶으로 기쁘게 그 모든 일들을 감내하며 감당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 그 속에 하늘의 기쁨과 만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만족이 내 삶의 근거가 아니라 하늘의 기쁨이 내 삶의 만족과 행복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시편 23편 말씀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의 평생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코미디언 김정식 씨 아시죠? 밥풀떼기. 이 나이에 내가 하리 라고 했었던 밥풀떼기 김정식 씨가 있어요. 원래 이 김정식 씨는요, 무속신앙의 가정에서 자랐어요. 무속신앙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그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연예계에 진출을 했거든요. 근데 승승장구한 거예요. 그가 말하기를 22년 동안 한 번도 정상의 자리에서 내려온 적이 없대요. 부와 명성을 누리며 살았어요. 교만한 생활이었습니다. 그리고 화려한 연예인 생활 가운데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누리지 못할 그 호화의 생활을 다 누렸어요. 근데 그 가운데 한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 아내를 만났는데 그 아내가 너무 감사하게도 크리스찬이었어요. 크리스찬이 그 가정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하도 이게 무속신앙으로 그냥 똘똘 뭉친 이 김정식 씨가 여러 가지로 막 핍박을 했겠죠. 기도하지 못하게 했겠죠. 교회 가지 못하게 했겠죠. 그런데 이 아내가요, 이 남편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했어요. 무려 7년 동안 기도를 했는데요. 기도를 방해하니까 어떻게 기도했냐면 목욕탕에 들어가가지고 샤워기 틀어놓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눈물로 그 남편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랬는데요. 유학 중에 이제 김정식 씨가 이제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이 어머니가 이제 치매가 걸렸어요. 또 복합적인 증세로 신부전증, 당뇨 등 여러 가지 합병증으로 고생을 하셔서 가족은 미국에 있었고 또한 김정식 씨만 한국에 와서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어요. 그렇게 10년을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요, 이 사람이 목사가 됩니다. 목사가 되려고 했던 것이 아닌데, 내가 하나님을 믿으려고 했던 것이 아닌데 어머니가 너무 위독하셔가지고 응급실에 실려 가셨을 때였습니다. 자식으로 한다고 다 했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있던 거예요. 이렇게 끝나면 안 되는데, 이렇게 끝나시면 안 되는데, 이렇게 돌아가시면 안 되는데 라고 하는 그 안타까운 마음을 부여잡고 응급실 밖에서 엉엉 울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김정식 씨가 그때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어디서 들은 소리는 있어가지고 아내의 기도 소리가 들렸는지, 지나가다가 예배당에서 기도의 소리가, 찬양의 소리가 들렸는지 들은 귀가 있어가지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집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우리 어머니 살려주세요. 간절히,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어요.
치매 증상도 완화가 되었대요. 그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면서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면 안 되는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 김정식 씨가 하나님 앞에 서원하게 되고 장애인들을 목회하는 그 목회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지금까지도 수년 동안 그 목회 사역을 감당하시면서 헌신하고 있어요.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그 인내의 삶을 살아내고 있어요. 명성이 드러나지 않아도, 과거처럼 화려하게 살지 않아도, 지금 그가 목사가 됐는지 매스컴에 나오는지 잘 모르잖아요. 간혹 나오실 때 보면 간증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예전에 그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어머니의 육체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그 영혼의 질병도 하나님이 치유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 구원이 그 가정과 그의 삶 가운데 아름답게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 간증을 들으면서 저에게도 많은 은혜와 도전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국립암센터 병실에 정숙희 권사님이 오고 계세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은 치료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정숙희 권사님을 위해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의 삶은 하나님이 붙잡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3개월을 살든 3년을 살든 30년을 더 살든 하나님의 뜻이면 고쳐주시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 이 하루 동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루를 주셨잖아요. 하루를 살아가기에 충분한 에너지와 건강과 물질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불평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불평하고 걱정하는 이유는 뭐냐면 너무 멀리만 봐. 너무 멀리만 보는 거예요. 너무 먼 미래를 보니까 다 걱정이고 염려고, 나는 못 가졌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연약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기에, 이 하루를 살아가기에 충분한 모든 것을 우리가 다 공급해 주셨어요. 바로 그 은혜를 깨달으면 우리는 만족할 수 있어요. 감사할 수 있는, 그 감사가 그 권사님 머리 위에 부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그 병실에 이 하루 이 순간을 살아가는 그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하게 하옵소서. 저 마음의 상함이 고침받게 하시고, 저 외로움이 고침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치유의 손길로 치유하여 주셔서 히스기야의 그 병을 고쳐주셔서 생명을 연장시킨 것처럼 하나님 저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드리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살아가. 주의 사랑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 주의 사랑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실 그날까지 거룩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지 않으며 오직 주님 한 분만 의지하게 하옵소서. 주님이 나의 인생의 만족이 되게 하시고 행복의 근거가 되게 하시고 나의 소중한 가치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정수기 원사님을 위해 기도합시다. 공중에 나는 새도 하나님의 결제 없이는 떨어질 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주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건져 주시옵소서.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하여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